이제 출리심이라고 하면 그 나올 출자잖아요. 나올 출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출리심, 출가심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세속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집착으로부터 생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 또 게으름과 무기력을 집착하는 것, 아니면 뭐 어떤 중독,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서부터 또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중독, 집착, 이런 쾌락, 쾌감에 대한 그런 이제 집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죠. 아, 벗어나고 싶어 하죠?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벗어나려고 다짐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잘 되지는 않죠. 이런 뭐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여러 그런 방법도 다짐도 하고 이렇게 뭐 잘 고치지 않죠. 근데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상과 죽음을, 자기 죽을 운명을 깊이 인지하면, 그럼 이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거, 뭐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 덤으로 그 약간 이 죽을 운명에 대한 실감을 갖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일이 우리의 삶의 장애나 이런 삶의 집착으로부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생의 그런 한계성을 잘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이런 안 좋은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집착, 또 게으름과 무기력으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중독을 끊으려고 하면, 또한 우리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출리심을 갖게 하는, 또 마음을 이생으로부터 돌리게 하는, 해탈로 향하게 하는 불교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저절로 이 생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운명을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운명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실감이 없고, 다 실감이 없는 것은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저도 실감이 지금은 없어요. 있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100% 실감이 없어요. 죽을 것이라는 그런 실감이 없고, 이런 인생에 덧없고 무상하고 이런 그 한계성에 대한 그런 실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 죽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생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생에 덧없고 지나갈 그런 본질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일부인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후회와 두려움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뭐를 후회할까요? 뭐 수행을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뭐 아니면 연등국제선언 집중수행을 참석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후회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그렇게 일에 이렇게 투자한 시간과 이런 노력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재산도 못 가져가고 이제 그 도중에 쌓은 업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죽을 운명을 안 살펴서 이 생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을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생은 꿈과 불과한다는 거죠. 꿈과 불과하다는 이유는 지나가고 끝나기 때문에, 뭐 꿈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뭐 돈 많이 벌고 그 뭐지, 은행에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하고 꿈에서 깨면 와, 잘했다. 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생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덧없는 본질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생을 엄청 집착하고 심각하게 살고 허비한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살면서도 이제 굉장히 제대로 살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굉장히 시간을 허비 많이 하고 특히 현대인들은 이제 휴대폰 때문에 시간 허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더 쉬워졌고 죽을 운명을 살피고 이렇게 깊이 인정하고 그게 장애로부터 저절로 벗어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유할 주제 중에서는 명상할 주제 중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주제는 이 삶의 덧없는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예, 또 우리의 죽을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무상과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중독과 장애와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과 죽음을 살피면 또 인과 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이제 기회라는 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제 복이 없는 줄 알고 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 100억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이제 근데 100억 너무 좋겠죠. 100억이 생겼으면. 그렇죠? 100억 너무 과한가? 과하진 않죠. 예. 왜냐하면 많이 올랐어요, 모든 게. 예. 전에는 막 10억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10억은 안 돼요. 이제 아무튼 50억으로 합시다. 100억은 아직 50억이 생겼어요. 어쨌든. 근데 50억보다 더 귀한 게 우리한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 생명을 주면 나는 50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주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귀한 게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깝고 이 검보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또 너무 안타까웠죠. 이제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이렇게 살피고 또 출리심을 갖게 하는 것이 또 이런 게으름과 또 감각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죽을 운명에 대한 그런 실감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어떻게 늙고 만약에 늙는다면 다행이죠. 안 늙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늙는다면 이제 어떻게 늙고 어떻게 이미 많이 늙은 것 같기도 한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늙고 우리는 얼마 이렇게 남지 않았잖아요. 뭐 얼마나 이제 더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살피면 어쨌든 죽을 운명을 살피면 이 생의 한계성을 살피면 뭐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이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살피지 말아야 될 때는 있어요. 그게 이제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죽음 명상은 좀 더 사람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만드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좀 다운시키는. 근데 이미 다운돼 있으면 죽음 명상을 하면 더 다운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자기의 복 조금 더 이렇게 키워주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들을, 밝은 생각을 하면 좋죠. 이제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다운되지 않았다면 죽음을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자주 하고, 우리는 탄생에 대해서는 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하하고 그러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또 말이 뭐 음, 예, 이런 미신으로. 그래서 어쨌든 실감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언젠가는 이 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감을 이제 준비하고, 그 마감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해야지 이제 언젠가는 또 이 실감이 생겨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감이 생긴다면 굉장히 이렇게 삶이 달라지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뭐지, 사소한 것에 마음을 팔지 않아요. 이 사소한 것에, 번뇌에 마음을 쉽게 팔지 않아요. 집착하고,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팔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사소한 것이 사소해지는 거죠. 사소한 것이, 원래 사소한 것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죽음을 모르면, 그럼 굉장히 사소한 것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죽을 운명을 알면, 죽음 앞에서는 이제 뭐 따질 일이 아니다는 거죠. 뭐 룸메이트가 뭐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면 뭐 와이프가 음, 뭐지, 밤늦게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이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좀 더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사소한 것들이 뭐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는 문제로 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무상과 죽음을 몰라서. 제 경험으로서는 실감을 갖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실감이 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출리심도 유지가,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보리심도 관리가 필요하고, 또 참 본성도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를 못해서 우리가 많이 틀어지거든요. 관리를 못해서. 몸도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출리심도 보리심도 알아차림도 이 관리가 필요해요. 이제 출리심을 갖게 되면, 실감에 대해서 관리되면 그 관리가 잘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알아차림을 잘 관리하고 싶다면 생각에 굴리지 않죠. 생각을 이렇게 산만하지 않고, 또 보리심을 잘 관리하고 싶죠. 그럼 이제 이 계속 보리심의 동기를 키우는 거죠. 그 동기가 또 흩어지지 않도록, 또 아집에 이렇게 매달리지 않도록 잘 주의를 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무상과 죽음, 이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좀 자주 생각하고 또 상기하고 해야지 이제 저희가 안 좋은 행동을 버리고, 또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줄리심의 네 가지 그 가르침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숙고하고, 이 기본으로 돌아오자. 이런 불교의 기반이 이런 그 불교의 그런 기초적인 가르침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가르침 없이, 불교의 그런 출리심의 가르침 없이는 이제 이 생을 허비하기 마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죽을 때가 되면 후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잘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또 늙어서 어떤 마음으로 늙을 수 있을까요? 잘 살았다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잘 안 살았지만 그래도 돈은 많다. 뭐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뭐 잘 안 살았지만 뭐 세계 일주를 했다. 뭐 세계 일주를 해서 뭐가 남아요? 여행도 다 무상하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그렇지. 나는 괌 10번 갔다 왔네.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무상한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의미가 없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 출리심이 있는 사람 진짜 많이 없어요. 이 불교의 계에서도 많이 없고 이제 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생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의미가 없는데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죽음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죽음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속아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생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후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이제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제 지금 마음이 집착으로 또한 세속적인 이런 관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그럼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없죠. 이 생 끝나면. 내일까지 좀 자기 죽을 운명을 좀 진지하게 살피는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고 싶은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오프라인 자선할 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선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분석과 안주라고 해요. 분석과 안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실감이 올 때 조금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때로는 그때는 안주를 하는 거예요. 안주 아시죠? 이렇게 마른 오징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오랜만에 이제 썰렁한 예, 농담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